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화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이제 북한에서는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있어가지고 이 적들이 내려오고 또 밑에서 다시 방어를 하고. 근데 요즘의 전쟁은요, 이 전선이 없어졌습니다. 전선이 없고 이제는 미국에 앉아서 이 아랍 지역 그쪽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쟁을 하며 전투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미사일들이 날아가서 적들의 그러한 진지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 연천 지역이 우리 이제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남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적의 타겟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을 지나서 머나먼 곳, 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느라고 현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6분 후에 발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북한 너희들 다 봐라. 너희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타격을 해서 너희들을 제거할 것이다.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2발 중에서 한 발만 날아가고요. 한 발은 얼마 후에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률이 몇 프로죠? 50%입니다. 근데 나중에 군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타겟을 미사일로 쏠 때는 한 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2발을 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실패 확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아무리 사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방어책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한다 그래도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정상적인 미사일인지 아니면 불발탄인지 또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태평양 바다로 쏴야 될 게 불발이 되어서 중간에 떨어지면 그것도 더 큰 공포죠. 자, 이처럼 보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사실 핵무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발사하는 그런 폭탄을 공중에서 터뜨리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이 모든 전자제품들은 다 망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이 화학무기, 독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 화학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두려워서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전쟁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도 이런 육의 전쟁 못지않게 엄청나게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탄, 마귀는 그들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은요, 이 최종적인 전쟁입니다. 최종적인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느냐, 또 전쟁이 지느냐,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전투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러한 이 전투, 그러니까 싸움을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전투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겼느냐, 전쟁에 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사탄과의 모든 전쟁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을 또 상하게 한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성도들이 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전투에 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사탄이 여러분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그렇게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보면요, 모조품이 있습니다. 모방, 보석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모조품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방을 모방한 모조품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처럼 하나님 흉내를 너무나 잘 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 사탄도 그걸 흉내내서 악의 삼위일체 흉내를 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이것은 옛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각각,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듯이 악한 사단 마귀도 용과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으로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결론을 얘기했죠. 전쟁은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께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안에 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도들과 싸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서요, 모든 전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또 자기 자리를 떠난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되어서 결국 내어 쫓김을 받고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되고 맙니다. 그 용과, 즉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많은 추정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들이 이 땅에 쫓겨오게 되었고요. 그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땅의 고통과 죄를 더욱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자는 유대인이지만 누구의 손을 빌렸습니까?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그 이면을 보면은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고 어떤 인물이 잘못을 범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항상 악한 영들의 그런 지배와 그런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 이 땅의 괴로움과 또 슬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두 짐승, 이 두 짐승 중에 하나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뿔은 권능,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다에 나온 이 짐승이 얼마나 그 권능과 영광이 대단하냐 하면은 이런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악한 사단 마귀도 흉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높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이기겠느냐? 라면서 그 짐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이 보니까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기가 보이는데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권세를 받으니라.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42달 동안. 이것을 따져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즉,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3년 반 동안이나 아주 강하게 이 땅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성도들이 이 악한 짐승과 싸워서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요, 영광의 교회이지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요, 또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정말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42달 동안 핍박을 받고, 또 이 악한 사탄마귀들과 싸워서 때로는 이렇게 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탄마귀가 더욱 득세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에는 온갖 핍박을 가하고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은 세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환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물론 지금까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강도가 지금까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부으심.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악한 사탄마귀가 이렇게 환란을 가하니까요, 대환란을 가하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일어나는 종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요, 추수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요,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든 그런 아랍의 문도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도 열릴 것이고, 그렇게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대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온갖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성도들의 인내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내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악한 짐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맙니다. 두 번째 짐승이 또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모방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그 땅에서 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칼에 상하게 하며 또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경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벌써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추세냐면은 앞으로는 이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라고 한다든지 지폐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추세가 되었죠? 이제는 모든 것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이제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다른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현금보다 신용 거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현금을 주고 또 지폐나 또 동전이나 이런 현금을 거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요, 이제는 신용 거래, 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도 힘이 드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의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보고 눈의 형체를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 나온 것은요, 지문과 홍채와 얼굴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모든 현금 결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 나온 시대가 벌써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니까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용으로는 먼저 쓰려고 미국에서는 베리칩이라는 것을, 쌀톨만한 것을 이제 사람 엄지와 검지 요 사이에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될 것도 없이 탁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혈액형과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의료용 한 분야이지만요, 이것이 이제는 온 세계를 다 뒤덮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나 동전과 같은 화폐가 거래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며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들에게 따라오지 않을 때는 핍박을 가하고 순교하며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고 사단마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전쟁,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전쟁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운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들과 그러한 짐승들의 그러한 흉계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투에 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날라오는 미사일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